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만 여러 형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8절입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오늘 1월 25일입니다. 25장 읽고 오셨죠? 잠언 25장 가지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너는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나가 다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될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나갔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욕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본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을 제어하기 힘듭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요, 마음이 조급해지죠. 마음을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내 감정이 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죠.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 마음 제어하기 힘들까요? 조급해질까요? 환난 날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왜 진실치 못한 것을 의뢰했을까요? 아니, 환난 날에 진실한 걸 의뢰해야죠. 그런데 왜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걸 의뢰했을까요? 평상시에 진실치 못한 걸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진실한 걸 붙잡았어요. 그런데 환난 날에는
진실치 못한 걸 붙잡을 수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도 진실하지 못한 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걸 의뢰하게 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유독 우리가 환난 날에 의뢰하는 진실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판단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 판단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죠. 사람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는요, 내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위험하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변치 않는 것, 진실한 것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진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진리를 의뢰하려면 지금 진리를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환난 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진리를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상호 보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루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호수 저편. 우리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목적지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위태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날 기뻐만 하면 안 됩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며 공고할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생각하며 형통할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의 기본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즘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고요, 주님 멈춰라 하시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는 영혼의 그림자가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배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래, 내 생각대로 할래.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던 길에 웬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급거이 나가 다툽니다. 이게 웬일인가?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은요, 아니 주님 제안에 순종해서 그것도 모시고 가는 이 길에 웬 광풍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올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의 바람은 올 수 있습니다. 바다의 바람은 불어야 됩니다. 바다의 파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광풍은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범한 나의 삶에 환난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감기 걸리잖아요. 우리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이 먹었잖아요. 감기 조심 안 했잖아요. 환난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굳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이 배는 파선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배는 파멸될 일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환경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경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극복해야 될까요? 환경 앞에 주저하고 있는 나를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과 갈등하고 있는 나를 내가 뛰어넘어야 돼요. 환경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광풍은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고난을, 환난의 바람을 결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잖아요. 과정을 결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웬 광풍이냐?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은 과정이다 이겁니다. 결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유령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세요.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람을 보면 바다에 빠집니다. 환경을 보면 환경에 빠집니다. 내 상황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의 바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항상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66편입니다. (9절입니다)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답니다.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허락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광풍과 같은 환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은 없다 이겁니다. 파선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성경에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 이 말씀은요, 단 한순간도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롯은 장망성, 타락된 소돔성에 거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모세는요, 경솔했습니다. 다윗은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실수가 없다가 아닙니다. 멸망이 없다 이겁니다. 멸망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기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끈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나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도에게 있죠. 파멸과 멸망은 없지만 환난은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시련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환난과 시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다른 건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건 꼭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동기는 선하세요. 과정은요, 선하십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선하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런데 내게 좋지 못한 것, 해로운 것, 득이 아닌 실이 될 만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거두어 두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실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해로운 거예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면 거두어 두실까요? 거두어 두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전히 내게 있다면요. 내게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영혼에 좋은 거예요. 큰 광풍과 같은 환난의 날에, 환난의 바람 때 굳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 세 번째. 여전히 환난이 내게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에는 좋은 것이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네 번째. 환난의 날, 시련은 한계가 있다. 반드시 지나간다 이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가운데 있던 기도는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게 웬일인가? 급거이 나가 다툴 것이 아니고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굳이 떠올려야 되는 생각 4가지. 첫 번째,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멸망 없습니다. 파멸 없습니다. 세 번째, 여전히 내게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에는 좋은 겁니다. 네 번째,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환난과 시련으로요, 예기치 못한 큰 광풍과 같은 환난의 바람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은 너무 지쳐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만 같아요.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로이 홀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까요? 이유가 있죠. 왜 더딜까요? 첫 번째, 범죄 때문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 허물이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예수님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했던 게요, 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멈춰 여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응답이 더딜까?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절호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응답을 더디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니까 화를 막 내세요. 기도 부탁하신다고 해놓고 막 화만 잔뜩 내세요.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한다고 일이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분노한다고 바뀔 거였으면 진즉 바뀌었죠.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4절입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한들 땅이 바뀌겠느냐? 바위가 움직이겠느냐?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뀔 거였으면 춘직 바뀌었죠.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바위가 움직일 거였으면 진작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겁니다. 앞장 17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우리가 몸부림친다고요, 환경이 바뀌진 않습니다. 바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위는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환경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가서 6장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눈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놀래킵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하나님 지금 일 안 하고 계신다,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급거이 나가 하나님 지금 일 안 하고 계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해놓고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내게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기도했다고 당장에 바뀌는 게 또 아닙니다. 욥기 10장입니다. 22절.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광명이 흑암 같답니다. 아니, 그 찬란한 광명이 어떻게 흑암 같아요? 그런데 깝깝한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지? 답답해요. 깝깝합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도의 흑암도 작은 빛이면 다 깨집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작은 빛이면 다 깨지는 거예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나니. 예비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오면 깨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게 쫓겨서 몰려서 홍해바다 앞까지 간 것이 아니죠. 궁지에 몰린 게 아니죠. 도간에 든 쥐가 된 게 아니죠. 거기까지 가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답답해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라질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갈라질 홍해바다 앞입니다. 어차피 무너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확인하면 되죠. 확인하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난과 저주는 다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선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선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면역력 잘 키워지라고 쓰디쓴 무엇을 사주시죠? 한약, 보약 주시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날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날 슬픔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웁니다. 먹기 싫다고 막 울어요. 뗐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툭툭 붙잖아요. 네? 아이들이 울면서 막 받아들입니다. 토를 하기도 해요. 이게 반복됩니다. 아이 입장에선 고통스럽죠. 그런데 결국 그 아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몸이 나빠져요? 건강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지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거 선한 거예요. 그런데 쓰잖아요. 싫잖아요.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야, 선한 거였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십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식물에게 낮과 밤이 필요하잖아요. 낮에는 광합성, 밤에 식물이 성장합니다. 동물에게도 낮과 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낮과 밤이 필요합니다. 인생에게도 낮과 밤이 필요한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구분해 두셨겠어요? 필요하니까 구분해 두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거예요. 이사야 8장 6절에 너희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나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더딘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붙잡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도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고인물 같지만, 흐름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분명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가까이에서 보면요, 그 흐름과 흐름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일하시는 방법이 더디고 느린 것만 같아요.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 방법과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은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도를, 나를 돌아보십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끼어 들어오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극도로 드러나는 조로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때가 되면 움직이십니다.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었습니다. 12살 먹은 외동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정말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요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 야이로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딸 옆에 있어야죠. 죽어가미러라.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두고 있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딸이 곧 죽어가는데 두고 나온 겁니다. 마지막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에요. 혹시 아픈 자녀를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자녀를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자녀를 혹시 바라본 적이 있으세요?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기 딸을 두고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한 번만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딸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 집에 오기를 간구해 보셨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저희 집에 와주세요.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그리고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아니 의원을 찾아갔으면 많은 고침을 받아야죠. 치료를 받아야죠. 그런데 받은 것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허비만 된 겁니다. 효험이 없고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중하던 차에 중증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자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나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보고 힘이 다 빠져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때, 이때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불가능한 현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던 여자가 다 허비하고 효과 전혀 없이 중증이 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즉시 그쳤더라. 마가복음에서는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증상 치료가 아니라 근본 치료가 된 겁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개입하시면 접촉된 인생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무슨 일이 덜컥 생깁니다. 급거이 나가 다투기 전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요, 급거이 나가 해봤더니 되셨나요? 오히려 괴로움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허비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에너지도, 시간도, 물질도 허비되지 않았나요? 우리 해답, 해결책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되고 빨리 왔으면 덜 허비됐을 텐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디 가시던 길이었죠? 야이로의 집. 12살 먹은 죽어간 딸이 있는 야이로의 집에 가던 길에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방금 고침받던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에 지체가 생겨 이 아이가 죽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지막 신랄 같은 그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삶의 이유, 목적이 다 무너져 버린 것만 같을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 가시던 길이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와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희망이 낭망이 될 때 울지 말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요. 낭망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전혀 힘이 없을 때, 그래서 눈물이 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혹시 이럴 때 없으세요? 너무 힘들 때 울지 말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요,
내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봐봐야겠습니다. 울지 말라. 내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이름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못자국, 나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린 믿음의 눈으로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못자국 난 손, 내 너를 잊지 않으려고 내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새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크게 여기시는 것은 큰 건요 많은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욕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 한 번 생각해 주시잖아요.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연속되는 거예요. 연속된다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은 처음부터였어요. 지금도요. 끝까지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생각했다. 나를 생각하시오니.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 생각했을까요? 로마 병사들한테 침뱉음 당하실 때 누구 생각하셨을까요? 옷이 다 벗겨지는 그 수치를 당하고 계실 때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뺨을 맞고 계실 때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채찍으로 이 피부가 너덜너덜해질 때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대못이 이 손과 발에 관통하고 있을 때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 생각해 주신 겁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지금 혹시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렵고 걱정돼서 마음의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많다. 이 말은요, 지금부터 내 시간이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 시간이다 이겁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이죠. 상황이 정확히 역전됐습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낫는 것보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극도로 드러나는 절호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돌아보십니다. 큰 광풍 앞에 드러났던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이었어요.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큰 광풍 앞에 드러난 것 두 가지. 첫 번째,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능력과 신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불행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환난의 날에 드러나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나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환난 날에 급거이 나가느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내느냐. 환난 날은 재앙도 불행도 저주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 나의 태도와 자세가 드러남으로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때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아요. 말씀하시고 만져주셨는데 다 나아버려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자기 믿음을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때 믿음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신성도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가 뉘기에 큰 광풍 앞에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하죠. 그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이제 맡길 수밖에 없죠. 더 의지하게 됩니다. 환난의 날이 되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면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요.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은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시련은 은혜이다 이거예요. 그냥 시련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믿음의 시련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 드러나거든요. 이제 제자들 큰 광풍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는 태도가 달라져야죠. 이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 성장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련이 필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합리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온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안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려요. 겨우겨우 잡고 밖에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드르렁 예수님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놀라시죠. 놀라시죠. 이전에는 환난의 바람이 싫죠. 바람이 좀 안 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하세요. 제가 지금 환난의 바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우리 생각하죠. 나한테는 그 바람이 제발. 그런데 요 경험하잖아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이제는 괜찮다 이거예요. 불어봐라. 불면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불면 불수록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면 사람 냄새 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이제 달라지죠. 주님은 무구함을 온전함으로 승화시키시는 분이세요. 무구함과 온전함의 차이는 시련차입니다. 욥은 순전무구했던 사람인데 큰 시련을 통과 이후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죠. 큰 광풍이 지나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특별한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물, 썰물, 여러 가지 화학약품으로도 깨끗이 되지 않던 게 광풍이 지나가면 깨끗해져요.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미세먼지, 이거 잘 안 없어지잖아요. 광풍이 불면요, 미세먼지가 다 사라져요. 하늘이 그냥 깨끗해집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지나가잖아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광풍 앞에서 붙잡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환난의 바람 가운데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깨웠던 게 큰 광풍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간구였습니다. 환난의 바람 앞에 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큰 광풍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들은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6절입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낼 때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광풍이 나쁜 게 아니었잖아요. 환난의 바람이 나쁜 게 아니었잖아요. 경험하고 나면 신앙이 부쩍 성장합니다. 항원을 투여해서 만들어진 항체로 나의 면역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한 번씩 지나가는 환난의 바람이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큰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실 때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환난의 바람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멸망은 없다. 파멸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내게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다. 내 영혼에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환난의 바람은 반드시 끝이 있다. 지나간다. 그러니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환경 보고 낭망하지 말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봐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많다. 지금부터 내 시간이다. 성경은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깨끗해지죠. 나를 알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어느새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장 7절입니다. 나훔 1장 7절 129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나훔 1장 7절 (1장 7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잠시만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웬 환난 날입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안 읽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선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환난의 바람에 훅 지나가잖아요. 무릎이 자동으로 접힙니다. 눈 뜨기 싫습니다. 두 손이 펴지지 않을 만큼 꽉 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란의 바람이 나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좋은 겁니다. 한약 생각하세요. 우리 몸에 좋잖아요. 한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해서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해서 의지하는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끼어들어 오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일반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환난의 바람, 그때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위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한 걸 의뢰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걸 의뢰해야 됩니다. 사실을 의뢰해야 됩니다. 진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는 진리를 의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구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허락하신 우리 구미교회,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모든 일정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